31절 말씀까지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주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어떤 틀이랄까 모범적인 사례들을 여기서 비슷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고 역경 고통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다고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고 키를 쓰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그래야 문제는 죄악 때문에 따라온 거니까 그냥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문제 걱정하고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는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아주 공식이에요. 영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 때문에 뭘 못하는 줄 알고 거기에 얽매여서 키를 쓰고 애를 쓰고 예배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심하면 출애굽 1세대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다가 그냥 문제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우리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존재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할 때 날마다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생들의 삶이나 마찬가지. 이걸 잘 구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한다면서 이 잘못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어요.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평강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 내 능력, 내 재주나 내 지식이나 이거 한계되는 것 같으니까 이 평강이 오질 않아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 품에 안기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어린아이처럼 평강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오고 주님께 맡겨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가 다니는 믿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평강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으니까 담대하게 되고 거기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입니다. 나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게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이뤄 놓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결받는 시간이 해결받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그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주여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주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지요. 깨닫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 다루고 그 복음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게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라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배당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속죄제사,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엔 이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엔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지. 하려고는 열심히 하고 해결해 달라고는 열심히 그러는데 관계는 막혀 있으면 이게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너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죄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깨닫고 우리가 먼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무슨 죄인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들을 여기 여러 가지로 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오늘 22절 또 보면 22절 23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엔 죄를 지으면 오늘날은 한강변에서 의대생 하나가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그걸 밝히려고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증이 있어야 되고 뭐 CCTV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찾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해서 증거를 찾지만 옛날에는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을 갖다가 성전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너 진짜 무죄냐? 죄가 없냐? 그걸 맹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이제 죄 없다고 고집 피울 수도 있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에 의지해서 양심에 의지해서 선언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그 고백이 진짜 참맹세인지 거짓맹세인지 이걸 들으시고 심판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를 돌리시고 거짓 맹세를 했으면
죄값을 받게 하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올바른 고백을 했다면 그대로 의롭게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세상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양심,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경외하는 마음, 이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걸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쟁의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면 될 때, 이스라엘에서 진 적이 많이 있거든. 블레셋지고 뭐 아람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가지고서 나중엔 바벨론에게 뭐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러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 뭐 회복하게 해달라, 그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뭔가 죄부터 깨닫고 인정하고 그거부터 회개하라 그런 말씀. 그리고든 왜 이게 관계 주께 범죄한 일이니까 이게 주께 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생각하고 원인을 치료받아야지, 속에서 우리의 몸에서 곪고 부패하고 썩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겉에다가 악가진기만 자꾸 바르면 이게 해결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게 먼저 해결돼야, 근원적인 게 해결돼야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 2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가 없어진 다음에 들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 먼저 죄부터 사함 받아야 된다.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고향 땅으로, 적국에서 이제 포로로 붙잡히고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다.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이치로 보면 당연한데 이게 날마다 틀려 있어요. 이게 뒤틀어져 있어서 문제 해결이 먼저라서 문제 해결 때문에 예배 못 한다니까요. 문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 하고, 문제 때문에 순종을 못 하고 그래요. 문제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문제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까꾸리 신앙하는 건데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요동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에 의지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6절에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기근을 만나고 비가 안 오고, 농사를 해야 되는데 목축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이게 살 길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래?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천지기상을 다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주께서는 이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볼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도 회개하고 죄를 떠나라 말이죠. 그게 우선이지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 수없이 많이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 이 존재 회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게 아니면 진짜 복이 아니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얽매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걸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도 하나님의 차원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이,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세상 나라 차원, 세상 신에게 눈에 보이는 것,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얽매인단 말이죠.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성전 건축이 늦어지는데 이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 관계 회복, 존재 회복,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든 뭐 단체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렵고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코로나 해결 세상의 방법으로 백신에만 초점 맞출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다 초점을 맞추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거든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죄가 사해져야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해결되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죄악이 있으면 듣질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땅히 행할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주시는 게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 회복, 관계 회복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관계 회복, 존재 회복이 돼야 그래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그래야 영생 얻어요. 어떤 게 복인지 우리는 세상 나라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 이게 공식이나 마찬가지.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뭐 코로나도 다 마찬가지인데 뭐부터 해야 되냐? 한 사람이나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게 왜 온 건지 그걸 죄의 원인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죠.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죄부터 사유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도 제일 진 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고 뭐지냐 하는 그게 있지만 죄악에 붙잡히면 참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데 이 바로 됐을 땐 뭐가 먼저인지 분명히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셨어. 여러분 죄진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드러내시고 이걸 죄를 다루시는가 하면 그래야 그 죄에서 떠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이 있다, 미움이 있다, 뭐 굳어진 죄들이 있는 것들 그 결과를 보지 않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회개를 중심으로 안 해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도 음란을 행하고 살인죄를 행한 거,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아주 모진 고통, 반란, 압살롬의 반란까지 일어나고 그거 다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죄값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함으로 해서 다윗이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복음의 은혜를 누린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하면서 나도 용서받고 큰 죄를 졌는데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지옥 가 그게 한탄하는 이유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이지 선악법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못된 놈을 줘서 후레 자식 죽어 마땅하지 싸다하게 잘됐다 이래야 이 선악법으로 마땅한 건데 사람의 감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 자기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아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 그게 불쌍하고 그 영혼 그 지옥 가는 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아 다 한식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하면서 문제가 아니에요.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값 받는 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면 그것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회개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하면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냥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가서 유혹 가운데 다 죽어가지 적당히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지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죄값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면서 주께서 아신대.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하시면 그렇게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죄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을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 관계가 회복된 이게 돼야 복이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문제 해결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받아봤어요. 응답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냐 그러니,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예요.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그래요. 오늘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신앙하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첫 번째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뒤틀어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고 부자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뒤틀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고 영 편치 않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알아서 그게 해결되면 평강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기쁨이 오기 시작한다면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그건 놔두고서 꽃 한 송이 사다 준다고 마누라 마음이 풀리겠냐 그런 얘기. 그거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전 건축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관계 문제,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소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평강의 삶을 살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은혜가, 복음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의 틀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거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왜? 자기 죄를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다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감정, 기분, 생각, 자존심, 체면 이거 부인돼야 그래야 회개가 올바로 돼요. 그거 회개해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역사, 임마누엘의 복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학은 구약이나 신약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의 복음적인 틀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회개 없는 문제 해결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거기 있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복음의 역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뭐가 막혔는지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라야, 믿음의 역사라야 하나님 나라에 쌓여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육신으로 한 것들, 육신의 목숨이 죽으면 그것과 똑같이 그냥 같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난 널 모른다. 네가 언제 네 마음대로 했지? 내 말씀대로 내 음성 듣고 따르고 순종했냐 말이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저리 가라.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인 현실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오고 막혔던 관계가 열어지고 소통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고, 언제까지 기도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까지,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문제 해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먼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회복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기도하면, 그러면 문제 해결이 하나님 해주시려고 평강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프하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9장 찬송하시고